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아비멜렉의 3년간의 정치, 학대 정치였죠. 돈과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했던 아비멜렉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갈라지고, 자,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불러주셔서 위로하고 참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하는 23년간의 그 위로하심이 다음을 이어가는 야일이라는 22년의 기간을 지금 번성과 또 평화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번성과 평안이 찾아오고 좀 누려지면 왜 사람들은 자꾸만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거해도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옛 성품으로, 옛 방법으로, 옛 것을 누리던 그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위로를 좀 더 누렸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기 시작했죠.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상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여러 신들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취하다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길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대학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축제에 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축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이 시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좀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준 것,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가서 마음껏 소리도 지르는 거 어때요? 스트레스 풀리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혹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을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좀 강수를 두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번성을 좀 계속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옛 본성으로 돌아가니까 옛 본성인 그 마음으로 자꾸만 마음이 휘어지니까 그 휘어진 마음을 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억압이라는 강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결과가 어떤지를 너희들이 경험해 보면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그 한 마음이 21가지의 죄로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오는 곤고가 참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0장 8절 9절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을 잠깐 놓으시니까 그 해에 그들이 산길 차를 두루 찾듯이 그 먹이를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가 삼키듯이 바로 찾아오죠.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쳐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밟았던 브레이크를 잠깐 놓으니까 금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온 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18년 동안 억압되었다. 이 억압이란 단어, 무슨 단어를 썼죠? 첫 번째, 차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틈새 끼어 짓이겨진 그 고통을
첫 번째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하나하나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채워질 것 같았는데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조금 자극된 것이 더 큰 자극을 요구하는, 세상이 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마시멜로를 먹고 가다 보면 비대해져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게 바로 그런 억압이 이런 단어예요. 이게 무슨 고통과 고난의 뜻도 있지만 내가 취한 것들 때문에 나의 본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 내 영이 갈급한 상태를 바로 억압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났을 때 세상은 삼킬 자를 찾듯이 그 탕자를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렸죠. 여러분, 그게 쓴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사용한 것이고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아니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주는 순간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거짓골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권고예요. 아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 메마름의 권고 결과로 세상이 거덜내는 정말 부끄러운 그 자리로 간 곤고의 자리로, 곤고에서 공고라는 자리로 간다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은 안타깝다.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영이신 분이니까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 어떤 형체처럼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가는 길이 뻔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인격적이기 때문에 막질 못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걸어간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18년 동안 억압을 당해 억압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해서 아말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죠. 왜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극기야는 결론적으로는 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기쁨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밖의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안다면 가라 그래도 가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야망도 더 클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강제적으로 안 하시고 인격적으로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영원하고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조금씩 알려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세상의 것은 좀 시들시들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 바로 누구를 부르시죠? 입다라고 하는, 드디어 사사기 11장에 한 인물을 불러 올리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그 지금 대치 속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자, 여러분, 좋을 수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시고 귀만 열어주세요. 있다라는 사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번뜩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있다 아는 사람.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입다라는 사람, 그럼 소개를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여러분 입다에 대한 소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입다는 어디 사람?
잘 들으세요. 입다는 어디 사람? 지금 길르앗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요단강 동편 쪽에 진짜 본토가 아닌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두 번째, 큰 용사였다. 세 번째,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길르앗 사람. 두 번째, 큰 용사. 세 번째,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여기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길르앗을 통해서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 고대 사회에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주하면 이름이 전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전주에 유력한 사람, 전주에 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니까 길르앗의 유력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기생이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 이름이 입다다라는 거죠. 2절 앞에 부분을 보니까 그런데 그 길르앗이 기생 아닌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좀 잘 들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여인이 아닌 지금 기생을 통해서도 아기를 낳고 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얼만큼 지금 무분별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런 길르앗 지역에 왜 암몬이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했는지 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년이나 억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괜찮다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소개하는데 길르앗의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본초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십시다.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건 아주 좀 그럴듯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장 천한 직분, 창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거나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엄마가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입다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엄마 보기에도 창피하고 내가 태어남 자체가 불행하게 태어난 거죠. 두 번째, 그런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요즘 폭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도 힘 있는 사람들끼리 한 사람을 왕따시켜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있지만 숨긴 상처 같은 일들. 이 입다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힘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비굴한 상태. 내가 더 드라마를 좀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입다에게도 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쫓겨났어요. 구박을 넘어서 집안에서 쫓겨났는데 그 맨 뒤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체를 지나가면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내 가문에 힘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 가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기 성경은 왜 1절, 2절에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의 이 배경이 또한 그 자라난 환경이 이렇게 불우하고 도망자로서의 그 한 인생을 부르셨을까? 3절 조금 더 봅시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 그러면 여기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곳으로 도망쳤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망칠 그럴 인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아직 덜 살았나요? 5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어느 날 가족으로부터 좀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또 저처럼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져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 또 뭐 서러운 일을 당해서 좀 숨고 싶기도 했고, 이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좀 조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왜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로 세우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자기 스스로 잘못을 했지만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도망쳤습니까? 형제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요셉이 쫓겨났어요. 또 모세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광야로 쫓겨났어요. 또 가장 이 입다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집에서 인정도 받지 못했고 형들한테 엄청 구박받았어요. 아버지가 다윗 보고 형들 군대가 있으니까 지금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와서 힘들게 하고 있대.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것이 누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합니까? 라고 다윗이 선포했을 때 형이 뭐라 그래요? 엘리압이. 야, 너 도시락이나 주고 가.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멸시받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체 힘에 의해서 밀려나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들 계속 좀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사사될 수 있는 조건이 가진 것, 좋은 가문, 좋은 학력,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학력대로 뽑았으면 우리 다 미국에 있는 서열 있는 다 대학을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재력의 서열로도 따지지 않으세요.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출생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입다, 그를 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입다라는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만난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누림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주식을 잘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것이 좀 통장에 많이 쌓였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떤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의 원칙은 뭐냐? 순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부르심에 자기의 비관된 삶을 보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열게. 입다. 그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아주 불우하고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 버림받았다라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입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래요. 좀 불우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는 건 맞아요. 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가진 것으로 뭔가 내가
준비된 것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지. 맞아요. 여기도 은혜가 됐지만 한 가지 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입다, 태어날 때부터 출생, 태어날 때부터 구박, 멸시를 받았던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생부터 입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다가 기생의 자녀로 출생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부터 죄인 된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 여시면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입다의 그 불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죄인인 태생부터 아담의, 우리는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세상의 정죄로부터, 세상의 탄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누굴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입다처럼 주님의 사사로 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름으로 버려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려지실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 죄인의 이름, 입다처럼 출생이 죄인으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고, 그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이것은 오늘 뒤늦게 깨달은 말씀이라 여러분 성경을 좀 펴고,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망친 자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돌베개를 베고 가장 힘들고 천한 그 자리에, 도망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힘들 때, 야곱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야곱이 스스로가 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의 자리, 사기꾼의 자리, 구박받은 자리, 출생신분부터 천한 자리이지만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마침내 입다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여러분의 목적대로가 아니네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입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3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전체를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여기 중요해요. 어디 땅에 갔어요? 돕. 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돕, 히브리어로 토브. 토브가 어디서 나왔죠? 창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자, 지금 입다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형제들로부터 구박받고 멸시받아 피해서 그 도망간 자리가 토브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지금 그 도망친 자리를 토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환경과 상관없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환경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수준 미달일 수 있습니다. 피한 곳일 수도 있어요. 도망친 자리일 수도 있고 뭔가 지금 피해 다니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붙든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토브라는 자리. 돕당에. 자, 여러분, 도망친 곳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제가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도망친 곳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감동이 없네요. 나 이거 엄청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자, 도망친 곳에서 새로운 삶을,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친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돕당에서 이 입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돕다 주위에 3절 그 뒷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그 뒷사람들, 뒷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여기 잡류라고 하는 단어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불량배, 힘쓰는 사람들, 건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 아마쉼 레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텅 빈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주에 누가 몰려들고 있어요? 비주류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프고 쫓겨나고 도망간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언제 이런 일들이 드러나죠? 다윗이 쫓겨났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여든 사람들, 소외된 자, 빚진 자, 과부,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다윗의 나라를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 입다주에 누가 몰려드는 거예요? 힘없고 부족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입다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출입했다. 출입이란 단어는 무슨 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막 힘을 키우게 하고 막 헬스를 시켜가지고 너희들 힘들게 한 사람들 다 때려눕히자 이거 시킨 게 아니라 이 뒤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입다가 그들과 출입한 이야기가, 출입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오늘 이것만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이 두 개가 있어요. 시편 142편, 57편. 자, 142편 한번 1절,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 그 소외된 자들과 400명이 모여서 뭘 했는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아둘람굴에서 그들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주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도 주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럼 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한 이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입다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부르셨을 때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의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붙잡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 사용하셨으면 여러분들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덜 넘어지지 않을까. 입다, 그 이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여신다. 내 인생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 정말 가보다 보면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 인생 위에 계신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할까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라는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입다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들, 좀 어려운 환경들, 다들 그런 환경들 속에 조금은 하나씩은 다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 땅, 그가 여시는 것을 좀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젊을 때 입다처럼 성년이 되어서 그 20살일 무렵에 그 주님의 앞에 섰던 것처럼,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여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그 여시는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